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의 말씀들만이 마음속 깊숙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잘못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 속에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내용들만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이지만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연봉이 1년 봉급이 한 3억 정도 되는 사람들 이상이 전체 국민의 한 1% 정도 된다 그래요. 자, 이제 1년에 3억 정도 벌으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될까요? 2,50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액 연봉이죠. 근데 이들을 대상으로 어느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만약에 천국을 돈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 정도쯤 내겠습니까? 얼마 정도쯤 내면 천국에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지를 돌렸더니 최고로 많이 써낸 사람이 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 돈을 내고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천국 가기 힘드실 거예요. 7억 6천만 원 있어요 지금? 저도 천국 못 가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천국은 알고 있는 대로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만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일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우리 인간들보다는 죽어서 더 비싸게 팔려지는 어떤 동물들이 천국에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죽을 때 일전 한 푼 가지고 가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돈을 더 쓰면 썼지. 돈을 소유한 채 죽음을 갖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중국 속담에도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겠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보세요. 악어 가죽이 얼마나 비싸게 팔려요. 여러분들 겨울 되면 소가죽으로 만든 그 두툼한 아주 따뜻한 잠바들이 입고 다니시잖아요. 양가죽은 어떻습니까? 양가죽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이 오히려 죽어서 더 비싼 가죽으로 팔려지니까 천국 가기도 쉽지요. 천국을 값을 지불하고 간다면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다른 말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고자 하시는 것은 길이나 진리라는 단어가 어떤 종교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도라든가 체계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나 진리가 인격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기독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게 성경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인격적인 길입니다.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도를 깨닫는 것으로, 또는 많은 봉사를 해서 인정받는 것으로, 또는 많은 헌금을 해서 칭찬받는 것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도 하나님에게도 이를 수 없다고 예수님은 단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나 진리라는 단어가 인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전후로 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품으시고 용서하시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 양을 치라는 사명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이 이런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제시되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성령님에 의하여 베드로는 이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그 삶을 베드로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정권을 뒤집어 엎기만 하면 내가 최소한도 예수님의 오른쪽 한 자리를 맡았다. 권력욕에
욕심에 물들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만나고 나서 그가 성령님에 의하여 바뀌어지니까 가시밭길이라도 고통이라도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당해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한 길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베드로의 인격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예수님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길을 보았을 때 바울은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삶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쩌지 못함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들 말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앞에 놓은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했고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졌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세를 따랐더니 오히려 여기에 대한 보상은커녕 생명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홍해 바다의 길을 열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지요. 그들에게 닥친 절망적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일평생 동안 보기 힘든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의 모습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갔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을 중심으로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길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했더니 노예의 신분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물론 잠시 잠깐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이 생기기도 했지요. 잠시 잠깐 마음에 의심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지 그들은 분명히 목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인생길에서도 자주 혹은 가끔씩 경험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경험하게 되고 광야길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얼마 전 제가 과거 교육전도사 때 제가 훈련을 했던 한 자매의 카톡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제가 잠시 소개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 묻었던 날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네요. 너무 앞이 캄캄하여 누구에게든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3, 4개의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인지 아파트 관리비가 밀렸다고 직원들이 도시가스비를 안 냈다고 하루에도 몇 명씩인지 찾아오는 남자들로 딸들은 무섭다고 하며 떨고 있고 남편은 몇 주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애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날마다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도움을 청할 것도 이제는 없고 이제까지 간신히 버티고 살았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그러면서 저는 세 딸의 엄마인데 몸은 대상포진이 계속 재발되어 병원에서도 약사님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프다는 말조차 가족이나 주변에는 못하고 있어요. 둘째가 고2인데 안타깝게 학교를 다녀요. 첫째는 계속 휴학 중이고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데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고 나를 완전히 외면하신 것 같은 감정 속에서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홍해바다예요.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삶입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바로 이런 삶이. 그런데 바로 그때가 내 손을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이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이고 결국에는 미리암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이 힘들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삶이 고달프게만 느껴지고 내 인생이 베베 꼬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눈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도 여겨지게 됩니다. 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시고 성숙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의 능력과 자비의 손길, 한없이 따사롭고 포근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이 길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광야길로 인도되어졌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머지 다 알아서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광야길은 힘든 장소지요. 목이 마르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불평과 불만이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죽 그 여정이 힘들었으면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겠어요. 1세대의 죽음은 뭐라고 어디에다가 제가 비유를 했었던가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모습에 비교한 일이
있었지요. 우리의 옛사람 곧 나 중심적인 자신, 내 자아가 죽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우리의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최대 숙제입니다. 그게 내가 죽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아가 죽도록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셨지만, 그럼에도 그 광야에는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율법과 성막과 언약궤로 태양이 멈춰지는 일로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일평생에 가장 보기 힘든, 아니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는 확신들, 증거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로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가야 하는 것이고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을 증거들로 하나씩 우리에게 경험해 가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고속 성장을 거듭했었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상하게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출발점은 일제 강점기 시절도 아니었고 공산주의의 핍박에 의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70년대에 들어와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교회에 헌금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0년 있다가 총신대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하루 세 끼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은 남몰래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0년대는 더 심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뭐 대학이나 그러니까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한번 가보세요. 학생들이 가져온 차로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회에 이렇게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때부터 교회는 돈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됐고, 돈이 주는 힘을 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돈 있는 사람이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돈으로 장로, 권사, 집사를 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목사도 돈 맛을 보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어요. 한때 이대생들의 남편 후보감으로 목사들이 제일 우선순위에 올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돈으로 자기의 삶을 보장받기 시작한 목사들은 교회 혹은 성도들과의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기독교는 그 진리와 생명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의 설 자리를 점차적으로 잃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제도가 고쳐지고, 방법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지고, 물질이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권을 어느 정당이 잡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나 삶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진실한 성도들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과 축복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 위정자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신자다우냐에 달려있다는
권위들은 생명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 일은 세상에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믿음의 자세, 성숙도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루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된 사명과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웃들과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도록 무엇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명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때때로 어려운 일, 고통의 삶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항복을 하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이렇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 우리는 전쟁의 위기로 내몰릴 뻔했지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카터는 전 세계 가운데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전쟁의 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얼마나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축복된 사람들인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정작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셔서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니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맞다고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그 값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신앙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삶으로 옮겨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죽음의 위협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잠자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들, 죽음과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동참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며 증인들로서 우리 인생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사명으로 가득한 결정들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이루려다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고통은 결국 우리를 더욱 깊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속에서 시민과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지만 성도로서 내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고 경험되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에 더 많은 초점을 기울이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